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내리시는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리사 우리의 영혼이 영생의 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기쁨에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유월절 양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씀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린 이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실 때 자꾸 이스라엘의 칠절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칠절기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대표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다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14일 저녁 해질 때니까 15일 첫 시간입니다. 1월 15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즉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없는 확실한 예수님이죠. 누룩이 없는.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초실절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선교는 세계 선교 추수는 오순절이죠. 3월 6일인데 예수님이 승천 후 10일 되던 날이죠. 이때서부터 나팔절까지가 이방인 추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예수님 공중 재림에 대한 그 나팔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부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지상 재림은 속죄절이죠. 7월 10일인데 이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또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BC 1446년 모세 때 하신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4절에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들어가서 6월절을 한번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5절을 봅니다.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좇아 행하였더라. 아멘. 그 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나머지 39년 동안 한 번도 6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BC 1406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아멘. 여리고 평지에서 40년 만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 지킨 후 그 후 약 700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BC 715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가서 이제 6월절을 또 지키는데요. BC 715년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지키고, 그게 역대하 30장 1절에서 22절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한 번 지킵니다. 열왕기 하 2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 또 6월절을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안 지키다가 BC 516년 에스라 때 제2성전을 재건하고 봉헌식 때 한 번 지키고, 그 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9절을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아멘.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6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을 봅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그러나 그 형식은 남아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 말라기 때 6월절이 형식화되어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예수님 초림 전에 있었던 마지막 선지자이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9절을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자, 고기도 가장 싼 것으로
눈 멀고 병든 것, 저는 것 등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이런 영적 상태를 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예배는 열심히 드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한 떡과 불량한 고기들을 드린다는 것이며, 그러니 성전 문을 닫으라는 것이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초림이 가까워질 때에 예수님의 본질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될 것이며, 이처럼 신약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에 교회가 이렇게 병들고 변질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신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때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말씀하셨고요. 내 포도주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요.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과 주전 1500년 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그 후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가끔 가다가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이 되고 정식으로 교회로 출발하면서 로마 카톨릭이 유월절 음식에 대한 것을 교리화하고, 나중 1000년 후에 개신교의 루터가 성만찬에 대한 다른 교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성만찬에 대한 다른 교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보면요,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게 1545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일이죠. 종교개혁 이후에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성만찬법을 만들었습니다. 화채설이라고 해서 안수받은 신부가 떡과 포도주에 축복을 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 됩니까? 그와 동시에 카톨릭 교회의 강대상 뒤에서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으로 이것을 미사라고 하며, 이게 말로 하자면 이 미사가 메스라 하고 희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재현되면서 예수님의 몸과 살이 그대로 떡과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후 제사장이 교인들에게 나눠 먹이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화채설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가 나중 중세기에 로마 카톨릭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주어 로마 카톨릭의 성만찬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교인들에게 다 먹인 후 남아있으면 안 되므로, 왜냐 그러면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남아있으면 안 되므로 이들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제사장들이 마지막까지 다 마신 후에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떡도 마찬가지로 남으면 특별한 곳에 보관하여 두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절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종교개혁 후 루터가 또 독일 사람이죠. 루터는 화채설에 반대하여 다른 개념을 가졌는데,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다는 것으로 그 본질은 그냥 떡과 포도주이며 그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날 달리신다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신교단 장로교의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죠. 그는 루터와는 비슷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아니며 성만찬 때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셔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칼빈 사상은 개신교의 지배적이며, 그는 해가 저 멀리 있지만 햇빛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 떡과 포도주도
예수님의 영을 받는 것뿐이지 그 떡과 포도주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개신교의 쭈잉글리는 성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지 내가 직접 그 안에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심볼로 알고 기념하라는 것이지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칼빈과 쭈잉글리의 성만찬 교리를 잘 혼합하여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학자다 무엇이다 하면서 자기의 논리들을 펴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진데 그 내용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임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으셨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념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란 사람들도 성서에 없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퍼뜨려서 오늘날 성경에 많은 오해가 되고 있는 소리들을 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만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존귀와 힘과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인자와 진실과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